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대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진리를 믿을 수도 없고, 따라서 진리를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대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똑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이 중요한 이 설교는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반복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언제나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진리래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주장을 하죠. 또 철학에도 그 진리를 말하고 있죠. 철학자들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 이 설교를 잘 듣고 언제나 누구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글자는 진리인데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다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 이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마치 늘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그 진리대로 그대로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증명이 되는 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택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르는데 사명이죠.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해운대만 전도하면 안 돼요. 저같이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그냥 최대한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도만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지 말고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뭐 듣고 그냥 말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행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쓰임받은가 볼까요? 우선 대제사장, 이들이 그냥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죄인인 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냥 너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자기네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버려 두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이게 매장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이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다 같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아서요? 아주 그 일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아주 너무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기 아주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적당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남은 생에는 절대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평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싸우는 일에는 또 목숨 걸어.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적당한 사람이야.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은 교회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배 시간 되는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축도하면 바로 가버려요. 그냥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고 뭐만 해?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냥 둘로 나누어져서 그냥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남을 비방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그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러나 정말 진짜 믿음이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빌라도 총독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19장 4절에도 하고 6절에도 보면 나와요. 여러 번 이 빌라도는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지만 내가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 없는 거 아니까 좀 이렇게 그냥 석방시키려고 아주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18장 39절에 보면은 6월절이 되면은 청덕이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빌라도 총독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바라봐. 이 사람은 아주 강도죠, 강도. 이 사람을 그냥 오히려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빌라도 총독은 이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의 그냥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지 죄 없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입으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면 그냥 놓아줄 것이지 어떻게 채찍질을 합니까? 참 기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요한복음 19장 16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넘겨줬다. 이것은 빌라도가 평생 후회할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2000년 동안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이 빌라도는요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느냐 이게. 이것은 빌라도가 자기의 고난을 포기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빌라도가 공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는지 그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하만의 말대로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온 백성이 다 복을 받고 얼마나 편안하고 잘 살아요. 그러나 이 권세, 고난을 잘못 사용하면 온 백성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특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놓아준다고 하면 빌라도 총독도 똑같은 반역 행위를 하게 되는 거라 이게. 야, 유대인들이 이걸 딱 잡아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이게 내가 잘못하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겠구나.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굴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질문할 때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침묵을 할 때가 많았어요.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같았다고 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 먹여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는 좋은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변명 안 했어요. 그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못된 인간이라는 걸 예수님이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빌라도도 알아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보면은 그 빌라도가 그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 줄 수 있을 때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 빌라도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요 대제사장들이요 못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실 때마다 이 빌라도의 마음은 너무너무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괴로웠을 거예요. 좀 정정당당하게 대답도 하고 좀 해줬으면 이 재판이 제대로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놓아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협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그냥 천군 천사를 그냥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그냥 싹쓸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4절의 말씀대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이 성경을 알면서도 십자가 안 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큰 고통을 겪는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쓴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이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아주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항상 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구했더니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아예 받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말만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야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이러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슬그머니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 끝부분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게 문제. 세리나 이 창녀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죄인 중에 그냥 가장 큰 죄인처럼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딱 들을 때 깨닫고 뉘우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뭐 가장 의롭다고 뭐 바르게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질 않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범해야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뉘우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뭐예요?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할까?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대. 상. 절대로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인죄를 범해요?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걸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예요. 율법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냥 구하는 바를 항상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 그 거처에 오셔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뜻대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알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왜 금방 대답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은 너무 간교하고 간사해서 잘 비워내. 얌체들. 그러니까 왜 며칠씩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야 말씀하시느냐? 다지고 또 다지고 하는 말씀을 하옵소서. 나는 무조건 그대로 할 테니까.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보면 언제나 며칠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야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라. 귀가 있냐? 그러면 들어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또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할 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완전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16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자꾸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성에는 내백성이 많으니까 이 성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큰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도사고시를 이제 치려고 며칠 앞두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느라고 야단인데 나는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전도사가 돼보니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왜?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형편없어.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다면 나 같은 인간이 목사 되면 하나님 망신만 시킬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차라리 내가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청계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안수 안 받고 그저 평신도로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사 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목사 돼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부지런히 공부 좀 해가지고, 그때 우리 동기생들이 140-50명 됐는데 11명만 합격했어요. 첫 시간에 딱 조직신학의 시험을 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떨어졌구나, 내년에 또 쳐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그것이 합격이 됐어요. 평생
나보고 목사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순종했더니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할 때도 서울에서 5교회 오라 그러지만은 주님은 이 부산에서 개척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냥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내가 설교 잘해서 목회 잘해서 부흥되는 줄 알았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예? 네가 잘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세웠다. 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주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내 마음에 원하는 일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하느니라. 훌륭한 일꾼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아니?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야 훌륭한 일꾼이 나온대요. 어떻게 만들까요? 교육과 훈련을 계속시켜라. 내가 무슨 미천이 있다고 어떻게 계속 시킵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부산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평생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매일 주일 저녁마다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가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집사, 머릿속에 그냥 계속 그걸 들으니까 자기 할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는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냥 알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일꾼들이 많아졌어요.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도 주시지만은 그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나온 성도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나왔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